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은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변론하는 상황 가운데 두 명의 큰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인물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스도고요, 한 사람은 아그리빠입니다. 두 명 모두 당시에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고위 권력자였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둘에게는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베스도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베스도, 원어로 하면은 페스투스죠. 이 베스도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스도의 직분은 총독이었는데요. 여러분, 총독은 황제가 임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총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정 지방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 권력자였다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총독은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또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잘잘못을 판가름할 수 있는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형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기억하시죠? 사형,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이방인을 대표하면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진 권력자였다는 거고요. 한 명 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는 반대로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불리기도 하는 자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아그리빠는요, 로마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 거주했고요, 로마 황제의 임명에 따라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로마와의 친분도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유대인들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은 변론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 대화지 사실 대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말싸움, 공격에 가까운 대화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열심히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스도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2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다고 합니다. 네 학문, 그러니까 네가 배우고 읽고 가지고 있는 학문적 소양이 결국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지금 베스도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스도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이방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방인이었던 자에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겠죠.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그 비난을 듣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 말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베스도에게 비난을 듣고요,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아그리빠는 동족이잖아요. 이방인인 베스도와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가 다 똑같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지에 나가서 한국인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정말 이름도 모르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국인이세요? 서로 이야기하자마자 왠지 모를 동질감이 생깁니다. 굉장히 친밀함을 느껴요. 아그리빠 왕도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지 않겠어요?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표현 중에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인 아그리빠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거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공적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이거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건데 아그리빠, 당신도 알고 있죠? 라는 의미인 겁니다. 27절을 보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특히 에스겔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 선지서들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거를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배워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 기록된 부활의 이야기 당신도 알고 있죠? 그거 믿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 있겠죠?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인 아그리빠에게 바울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을 접한 아그리빠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해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2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의 말입니다. 시작.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그리빠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인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너의 말이 적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적은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면 짧은 시간이라고도 되고 적은 노력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는 그러한 뜻보다는 훨씬 더 다른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뉘앙스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보내는 조롱입니다. 열심히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보면서 그 복음 자체를 적은 말, 짧은 시간, 적은 노력이라고 치하하면서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조롱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복음을 향한 이 시대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복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결단할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 표정과 태도를 한번 잘 지켜보세요. 사람들의 조소가 띄웁니다. 나를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아그리빠와 같은 조롱의 마음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있는 복음을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가치가 되거나 나에게 큰 의미가 된다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이 복음을 적은 말이라고 표현하는 이 한마디는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평가하는
한마디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오늘날 그저 적은 말일 뿐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시대가 복음을 점점 더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앞두고 있으면서 포기해야 할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나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나는 만족하면서 그러면 그냥 이 시대를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지금 이러한 고민들 앞에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대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서요, 바울의 어조를 한번 느껴보세요. 바울이 어떠한 뉘앙스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막 결연함이 느껴집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나를 조롱하며 나갈 때,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적은 말이라고 치부하며 그것을 조롱할 때 사람이라면 그것에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그 아그리빠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포기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대로 하던 대로, 내가 전하던 대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인 조롱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바울 스스로가 바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마음 속에 이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랑 마주하는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지금 바울의 속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복음으로 인해 만족하고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바울의 확신을 발견합니다. 바울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발견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 누리게 되는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복음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 스스로에게 언제나 먼저 던져야 할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그 복음으로 인해 만족하고 있는가? 그 복음으로 인해 지금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해 나의 삶이 변화되었고 나의 삶이 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는가? 나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으로 인해 충분히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스스로 언제나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저 기술적인 아니면 의무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만족을 하게 되면, 내가 진짜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온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영화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그 감독의 의도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배우들의 연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고, 나는 그 영화로 인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감격한 만큼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그 영화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 영화로 인해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한 편에 만족해도 사람이 이러한데, 여러분, 복음에 만족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복음의 은혜에 만족하게 되면, 그 복음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키지 않아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스스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내가 감격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동을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복음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돼야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요, 의무감을 주지 않아도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기쁘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의 그 자리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구원받았고 변화되었고 그 은혜로 만족을 누렸던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멈춰져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고 채워 가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복음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계명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그 복음의 기쁨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적은 말이라고 치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복음을 조롱하는 시대, 복음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시대로 여기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복음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워 보이는 이야기, 즐거워 보이는 이야기, 부러워 보이는 이야기, 가치 있어 보이는 이야기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만족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만족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디 복음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어떠한 것들,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들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족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웃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만족했습니다. 바울보다 더 만족한 사람은 찾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 만족과 내 행복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말을 적은 말이라고 치부하는 아그리빠에게 어김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내 만족을, 내 행복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만족,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되실 그 만족을 이제 나에게만 그치지 않고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각과 언어와 발걸음들을 통하여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언제나 넘치게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 전도자의 사명, 복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